시더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으로 들어가는 문 광화문, 여기서 보혈 찬양이 몇 주 만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준조합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내자가 되는 게 복잡해요. 그래, 준원은 이렇게 준조합을 빼고 준조합원은 이런 뜻에서 준원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정말 준원이 받아야 할 응답이 뭘까요? 준원. 준조합원의 줄임말을 준원이 받을 응답은 어떤 것일까? 응답. 요거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받을 준비. 그럼 준원이 받을 응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씻어서 살릴 수 있는 정말 오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준조합원들이, 준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며 생명에 살아나는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시더스를 살리며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기초를 놓는 보혈 찬양을 이끌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지성과 영성을 갖춘 정말 법조인으로 이성희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축복하사 정말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며 시더스 살리는 것은 매개체가 돼서 전 분야의 전 산업을 일으켜 세우며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기초를 놓고 살리는 나라, 살리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여기에 대한민국 원근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준조합원들에게, 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발걸음에 달려오면서 연약했던 몸이 강건해지고 와서 찬송하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이들을 이끌고 함께 오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정말 다가 준조합원 대표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말 정검원과 집행부 인원들을 축복하시고, 또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정말 준조합원 전체와 그들의 가족을 살리는, 세워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KTN 방송과 김원근 장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선악간의 분별력을 허락해 하사 하나님이여 바른 취재와 정말 취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까지 펼칠 수 있는 정말 유광식 본부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정말 이미경과 그와 함께 찬양하는 정말 천사들을 갖다 동원시켜 주셔서 정말 죄악과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참된 예배 문화가 온 땅에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정말 내가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족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은 정말 경복궁을 향해서 가는 거야. 하늘이 복을 내리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 여기가 어디냐? 바로 경복궁의 경복궁. 경복궁. 이게 빛경자, 빛이 임하는 서울이요, 이렇게. 서울 경자가 위에 비치는 서울 하늘에 빛이 임한다.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이 임하는 복의 궁전이다. 이러냐, 복복자. 그러면서 궁궐궁처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복궁.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라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럼 빛의 궁전, 복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빛경자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문을 광화문의 빛의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빛의 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광화문. 그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래서 광화문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을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광주, 돌 줄자 썼어요. 이 주자 자체가 내천자에다가 돌이 하나씩 밖에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을 거른다, 이런 게 빛도 걸러야 돼요. 광명, 천사, 이렇게 진짜 빛도 좀 골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를 거쳐갖고 지금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부산의 용두산이래요. 참, 한번 생각해봐요. 용두산. 이 설립자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용대가리가 있다, 용두산. 용머리가 모여있는 용두산. 그게 부산이요. 부산역이라고 하는 여기가 어디냐? 유라시아로 가는, 유라시아로다가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 유라시아의 플랫폼. 부산역. 참, 유라시아. 유라시아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플랫폼이 바로, 플랫폼 교육, 플랫폼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서부터 찬양을 하면서 용머리를 받는 용, 사탄, 용상, 뱀, 용, 옛뱀이요. 참,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이래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이.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가장 듣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친구거나 그들 들린 사람들은 제가 아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일 듣기 싫어하죠. 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사탄, 이 말 뜻이 사탄이라고 이 말 뜻이 대적자, 반역자, 체제를 붕괴시켜 역모자. 그러니까 대적자요, 여기 반역자요, 역모자란 말이에요, 역모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사탄이라고 하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 대적자, 역모자를 갖다 처단하는 게 바로 군대에서 한 개의 사단이라죠.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군대 용어입니다. 다 이런 것이 사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 잘 보세요. 마귀라고 하는 자체도 마귀라고 하는 자체가 막 이간자, 분리자, 참 이런 거. 자꾸 사람과 사이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 분리시키고. 그래, 이걸 이간자다고 이러기도 하고, 또 분리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저기 마귀 들렸구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대적자, 반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체제, 역모자, 이걸 꾸미는 게 사탄이에요. 이런 사탄, 마귀, 그 이름 뜻 자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욕심, 이래. 귀신, 마귀, 이럴 때, 마귀 마차가 이렇게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귀신이 활동하도록 여기 뭐 돕고 있다. 이게 마귀 마차예요. 그리고 귀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여기
귀신몰이 불자요. 사람의 인변했다가 사사사자가 들어갔잖아요. 사람을 씌워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생각을 잡고 마음을 먹고 정신을 누르고 그 다음 온전히 살아요.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게 전부 다가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쳐다보면은, 그래서 망령, 망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마귀 들린 거예요. 악령 충만한 자, 이렇게 돼. 사기꾼 영이 딱 뜨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해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의 특징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차근차근, 그러면 준조합원이 받을 응답은 뭐냐? 첫째, 이게 학업에, 학업, 공부를 하는 데서 늘 배우는 자세에 있어야 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요. 1차 시대에 해야 될 공부가 있어. 2차 시대에 할 공부가 있어. 3차 시대에 할 공부가 있어. 이거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끝없이 해야 되는, 이게 학업에서 배우는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학업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걸 통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경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가, 이 경제 공부도 또 해야 돼. 경제를 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근본적인 거예요. 경제, 이것도 응답으로 받아야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거에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게 준조합원이 받을 첫 번째 응답이 학업이에요. 학업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응답이 경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맞구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근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일을 시작하면 이상한이 짝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돈 걷어다 나눠주는 거. 얼마나, 그거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저기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원래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조합원, 준원들이 받아야 될 응답, 첫 번째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뜻을 전달하셔야 돼요. 어저께 아침에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자, 정말 직분자가 직분을 맡기신 이유, 이런 말을 썼어요. 직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긴 이유가 뭘까 이래요. 이유가 너는 충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래요. 충성이 뭔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직분을 너에게 맡겼다 이래요. 단 하나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세상 차원에서의 해석이요. 세상 나라에서 충성을 해석하는 거. 이 충성이라는 해석이라든가 용어의 정의가 아주 반듯해야 돼요. 그게 학업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재화를 만들어내서 경제의 응답을.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바른 설계도가 나와야 돼. 있어야 돼. 설계도가 바르게. 올바른 정서진 설계도가 있어야 돼. 그걸 보고 뭐야? 믿음. 현장에 맞는 디자인할 수 있는 믿음. 그걸 현장화시킬 수 있는 믿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담아주는 기능,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충성의 단어. 이건 질서를 잡아주고 도덕, 윤리적인 이런 쪽에서의 아주 마음이 곧은 사람, 충성된 사람, 좌우로 치우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나라에서 얘기하는 충성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야.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은 중독 직전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에 딱 빠져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충성을 집착하게 하고 막 집착해서 막 열심히 특성을 내는 걸 보고 충성을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반듯하게 서는데 성자가 정성성자,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굳게 잡은 자, 이런 뜻이 충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래서 지금도 공부라고 하는데 응답 이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준조합원, 준원이 받을 응답은 뭘까? 첫째, 이렇게 공부해야 용어의 정의, 단어의 정의 이긴 바르게 내려져야지. 같은 단어가 아니야. 똑같이 세상 나라에서의 해석, 사탄 나라에서 해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석, 이런 정도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것도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6월달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준조합원이, 준원이 받을 응답은 뭘까? 이것이 바로 네 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600억의 울트라 부자,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을,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받아야 될 응답을 놓고 우리가 그릇과 규모와 자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부 다가 단어가 죽이는 단어를 살리는 단어로 해석을 해가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단 말이야. 세상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글. 어제도 뭐 청문회 하는 것도 들어보고 증인 내세우고 말하는 것 들어봤는데 역시 국회는 죽이는 법만 만들고 죽이는 것만 행정을 만들고 일이야. 뭐 특별법 만들어갖고 뭐 아주 사람 판단 정서 죽이고 체제 붕괴시키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국회의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 정치 얘기 발언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리는 일이 뭐고 죽이는 일인데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받을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이거 갖고 먹고 살고 이런 게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 공부. 이게 뭐야? 사업 대상을 놓고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 대상을 놓고 진짜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사업 동기, 사업하는 목적, 사업하는 이유, 이게 분명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속에서 일을 시작한 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받을 응답이 뭐냐, 이거에 맞춰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보물부터 이거는 현장에 맞는 사업을 놓고 디자인을 떼대는 거예요. 디자인. 그리고 설계도 이게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공부, 그 다음에 경제 공부에 대한 응답, 경제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응답. 그래요.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잔잔하게 현장화시킬 수 있는 기능, 현장화시키는 기술, 이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현장감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6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준원들, 준조합원들이 받아야 될 응답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빛이 임하는 장소, 축복이 임하는 장소, 경복궁, 글로 들어가는 광화문, 이래. 잘 들어봐요. 복복자도 잘 쳐다보세요. 복이 할 때에, 자, 보일실자 옆에다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산, 그게 복복자가 되어 있다면, 이게 에덴이라고 하는 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빛이 임하는 서울,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서울경자 위에 빛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궁전 집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복궁. 그래서 빛으로 들어간다. 이래서 말 자체가 여기에 빛광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빛으로 들어간다. 대화자, 문자, 이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빛이 임하는 궁전, 복이 임하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광화문 앞에서 지금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씻어내리는 보혈의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마다 저주 재앙이 딱 씻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정말 보혈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